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구원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 심상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12월을 보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내내 아버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성탄의 기쁨이 풍성한 12월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병들어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부와 의료진 국민이 하나 되어 방역과 치료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서 온전한 현장 예배가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질병으로 갈등으로 어두워진다 해도 쉽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향기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큰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늘 생사화복으로 기도하시는 신문수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 안의 모든 중직분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혜옥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주를 하는 박은실 집사님께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예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박은실 집사님의 피아노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반성으로 일관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삶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라는 반성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또 같은 죄들을 반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를 불러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지만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을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인한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사탄이 요구하였던 것도 거부하시고 배반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도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더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으면 베드로는 참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 왜 그것은 그냥 두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마음에 거짓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진실과 열정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과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보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데 온 마음을 쏟고 거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닌 그릇된 지식 가운데 펼쳐지는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릇된 열심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헛된 열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있다고 힘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과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 거기에 더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의 열심을 세워나갔던 저 유대인들처럼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배반하지 않을 것을 외쳤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바울처럼 실패의 자리로 힘써 나가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신앙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했던 것, 먼저 훈련시키셔야 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초를 닦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시험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대신 그 실패의 자리를 방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난 결과와 현상을 먼저 바라보기에 일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망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끝난 후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성경의 평가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모두의 의견이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표, 나 한 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표, 모두 한 표씩 가지고 거수하는 것이죠. 하나님 100대 1로 지셨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좀 따라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거수했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거수했거든요. 우리 모두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수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결정을 좀 따라 주십시오. 사람도 세워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왕이면 이 일이 성공하는 방향으로도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하셔야 할, 하나님께 반드시 훈련받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외쳤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최소한 그 당시만큼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며 배운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결심이나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쁜 것을 배척하려고 노력합니다.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나쁘다는 것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에게 이롭고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배척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롭고 유익한 것들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듯 이제 하나님도 한 자리 끼워드리고 한 표 드리고 함께 투표합시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벽이 쌓여지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그만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모르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미 처한 환경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운 다음에 베드로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의 훈련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통과할 자격은 최선을 다해서만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훈련을 받았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그럼 뭐야? 해도 안 되면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일이 보여지는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두면 우리의 매일은 넘어질 이유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면 항상 반성하고 자책하고 새로운 다짐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힘써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심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로 말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설사 일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은 결과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삶 가운데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도 안 되는 걸 보니 내 인생은 엉망이다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관건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2020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또한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으로 하나님 한 표, 나 한 표가 아닌 하나님 한 표, 하나님 뜻의 한 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또한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헛된 세상의 정욕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흐름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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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1년 사역지원서 2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자리 뽀송사역 봉사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더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강재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이번 25일 유아세례 받을 가정 20일 주일 오후 5시 50분에 문화관에서 교육 및 문답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회고하는 영상 제작을 위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20일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7구역 김경수 집사, 이경숙 성도 장녀 김자혜 양과 김규태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삼정호텔 2층 제라늄 홀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린 것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시겠습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들이 일어나서 자꾸 매스컴에서 이제 그 보도를 하는데, 특별히 가까운 분들일수록 마음이 이 해제가 되거든요. 괜찮겠거니, 저분은 나는 안 걸렸으니까 저분도 안 걸렸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해제가 되니까 감염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감염이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연말 연초에 가급적 만나시는 걸 자제하시고, 만나셔도 꼭 마스크하고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셔서 교회가 더 매스컴에 더 오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과 내년도 새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인선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한 인선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짓 순종이 아닌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유일한 완성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평안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인성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